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하늘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며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말기는 것 보다 더 이게 말기는 것 보혈의며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리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며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전에 가사로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주시옵소서. 사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이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지구가 어수선하고 불안한 가운데 도처에 홍수가 나서 엄청난 재난을 더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며 겪을 수 있는 자연재해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재난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음은 인간의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이상으로 이 지구가 더워짐으로 생기는 폐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던 지상 낙원이 그들과 후손들에 의해서 특별히 지난 수세기에 걸쳐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선조와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이 지구를 되살릴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이 어리석은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각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본인의 구원은 물론 무수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크신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새삼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되새겨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로마에 지배하였던 성도들이 무진 박해와 핍박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신앙의 절개와 충성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첫사랑을 잃어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가 식어가고 헌신된 사랑이 부족함으로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면서 성도 간의 얼굴조차 마주할 수 없는 요즘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그저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자세로부터 벗어나서 지속적인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전염병의 대유행에서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 학습과 방학으로 긴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있는 유년부와 EM 소속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지혜를 구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몸과 머리가 하루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들이 이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겠지만 스스로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권능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들의 영과 혼을 잠 깨우는 날선검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미혹이 엄습하는 세상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고 늘 진리의 영을 좇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정해진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전부를 주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받아주셔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되게 하시고 결단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돌아볼 이웃들에게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401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참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사도 요한이 그 인생의 노년기 때에 반보섬에 유배되고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성령께서 4가지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되었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이 이렇게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은요, 한 3가지 정도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은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를 통전적으로 잘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요,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현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더불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이 주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부에 있는 적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은데 특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잘못 성경하고 성도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버겁더라도 잘 따라오시고 끝까지 또 기대함과 사모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은요, 요한이 꿈꾸었던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7교회는 역사상 지금의 터키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다 그 흔적이 없어지고 때로는 그 터만 남아있기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이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를 모델로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너무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위한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구나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이 4대 교회에 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4대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다른 7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요충지고 또 무역을 통해서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이 최대의 사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또 쾌락과 향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도시가 AD 17년경에 끔찍할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러한 때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아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만이 가득하고 현실은 어때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 그것이 바로 이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처한 인생들에게 1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 교회도 말만 살았지 실상은 죽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요, 막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 맞다,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우리들 현실이지, 이렇게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함과 동시에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슴이 너무나 아파오고 도무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동안 멍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름이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고 또 우리 또한 이러한 책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자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4대 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은 몰라도요, 아마 그 교회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일련의 사역들이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요 게으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 큰 교회를 운영하려면은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봉사, 선교, 전도,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에 부족함이 없이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처럼 열심히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는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너는 죽은 교회다라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나름 열심히 봉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그건 너희들 눈에 보기에 그렇고 내 눈에는 너희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좀 분명하게 자각하고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이 말씀들을 좀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첫 번째 내용은 사도교회가 과연 어떠했길래
주님으로부터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았는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대 도시의 사람들처럼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야, 우리도 한때는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 내가 집이 몇 채였는지 알아? 직원이 몇 명이었고 그때는 헌금을 쓸어 담을 정도였어. 과거 에드먼튼의 경제적 부흥기를 말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한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컸었는지 알아? 우리가 가장 큰 교회였고 성도는 몇 명이었고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때 헌금은 얼마였어? 이제까지 우리 베들교회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베들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물으면은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대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핏값을 주고 사시는 자신의 교회를 진단하실 때 그 양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전부 그 교회의 질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7교회 중에 칭찬을 들은 교회, 책망을 들은 교회들을 보시면은 야, 저 교회는 사이즈도 크고 또 건물이 몇 개고 얼마나 화려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잘 성장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성도수가 많고 또 건물도 번듯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라 여겼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것들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을 들었든 책망을 들었든 모두 이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양이 아니라 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7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는 이단을 용납하였다. 너희는 성적으로 타락하였다. 너희의 행실이 온전하지 않다.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전부 그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한 책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베들교회를 보시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 베들교회는 살아있느냐, 이렇게 교회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대교회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방향이 틀렸습니다. 목회자들도 얼마나 그 설교가 유창한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설교가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1년 내내 바쁜 스케줄로 돌아가는데 성도들이 그 모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이라 그래도 모이지도 않고 하자 그래도 하지도 않고 어떠한 적극적인 프로포즈가 다가와도 성도들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도 지금처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요예배, 매일마다 새벽기도, 끊임없는 모임들이 있는데도 성도들은 지극히 형식적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상 진짜 본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복음화, 제자화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온통 마음이 쏠려버리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복음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을 얼르고 달래자니 말씀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또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은 값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할 때도 야,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겠다,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보다는 좀 세상 살기가 어려운데 교회 와서 좀 성도들이 은혜도 받고 또 뭔가 좀 웃고 가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책망하고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
값싼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성도가 서로 길들여져 버려서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교회가 마치 사라져야 될 사회 악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대 교회 문제는 박해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초대교회들과 비교한다면요, 이 사대교회가 있었던 지역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요, 비교적 로마 정부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단들로부터 우상들로부터 박해가 덜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유럽 교회가 박해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박해할 만한 말을 하지 않고 박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진단이 정확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떤 도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박해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성도도 세상과 계속해서 타협하면서 세속화되어 가는데 무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면서도 전혀 장애물이 없다. 이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은 분명 가시밭길이잖아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 역경과 고난들이 물밀듯이 물려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는 길, 그래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며 장애물이 없다라는 진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강한 책망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앞서 너희는 살았다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책망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희 안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무섭죠.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도 뭐 하나 예쁘게 봐주실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전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잘못되고 그것이 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아무것도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앞서 소개한 대로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쾌락과 향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과 맞먹는 거대한 시벨레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면은 교회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걸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담대히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선포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혼전순결, 동성애 반대, 부부의 정절,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정직하고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교회는 세상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결코 영적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는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도전을 안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니까 세상이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엉뚱한 대로 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모든 언론들이 특정 목회자와 교회를 집중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거기에 덮어 씌우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하고 있고 또 교회를 대표하는 어르신들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른 한쪽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침묵하고 교회는 아무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다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 목사와 다르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아니다 하는 태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과연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참된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을 때 제가 어느 청년의 글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제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그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손가락질할 때 나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회개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럴수록 더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고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그러므로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영어에는요, obey and rep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함께 묶여 있어요. 순종과 회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기를 원하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는 순종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그동안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교회만 가면 된다. 안일하게 살아왔던 이 수십 년의 시간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도전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다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관했던 그 수많은 일들, 잘못된 일을 보고도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의 편향적인 생각들로 적을 만들고 편을 갈랐던 그 모든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즘 온갖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는 울며 기도했지만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 가려지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 제 안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없습니다. 그의 아픔을 보면서도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는 바로 우리 자신을 놓고 회개의 자리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죄를 점차 강하게 지어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살인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잘못되어진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길로 돌아설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지 못했음을 그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도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순종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지켜 순종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과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깊은 탄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내가 어디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다고 말하나 죽어있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무엇인가 과거의 영광만 기억하며 현실을 거부하고 직시하지 못하는 교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회개 탄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회개 눈물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삶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조명해 주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에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없었지만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식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너무나 귀한 성도의 고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에 관한 영상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가슴 손을. 희진이가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우들 앞에 또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희진이는 예수님이 희진이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희진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희진이의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용서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장성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귀한 시간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있게끔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침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딸 이희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박사님. 차고 안 차고? 차고? 다무가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서 같이 또 믿음으로 또 권면도 받고 힘도 얻게 됐는데, 다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무의 구원자, 세이비얼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무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아무도 다무한테 죄를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다무에게 있는 이 구원이 감정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아들 김다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또 영광 받으실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늘 위에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 하늘이와 함께하고
앞으로 하나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딸 최하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저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겉으로는 잘 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지,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또한 친밀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많이 배워서 정말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지만 친밀을 통해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침례를 받고 싶은 이유는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튼튼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살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입니다. 돌아보면 단지 저는 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만약 아빠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제 신앙을 신중하게 생각하기 전에 저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예전에 그랬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14살 때 친구 에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런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내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케빈이라는 다른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케빈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더욱 잘 이해하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을 많은 부분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느끼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특례를 받게 되면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말을 섬길 것이며 다시 옛날과 같이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하늘입니다. 먼저 제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주일마다 교회를 갔고 교회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부터 다녔던지라 어느새 저에겐 교회 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밥 먹기 전이랑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성경학교 하는 것도 그냥 저에겐 임무같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의 딸이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졌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교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랬기에 행동도 더 조심해지고 한 부분으로는 저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된 후에는 점점 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제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데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는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더욱 예민해지고 힘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과 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었고 어릴 적 자주 하던 큐티 시간도 줄어들게 되었고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는 매번 똑같았고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제 신앙이 가장 많이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고 느꼈을 때가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랑 고등학교 3학년인 것 같은데 그때서야 제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힘들었기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조금씩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쌓아갔습니다. 또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건 찬양팀이었습니다. 처음 찬양팀에 들어갔을 때는 의미도 잘 모르고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기가 있었기에 제가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팀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길을 잃어도 찾아와 주시며 언제나 저를 위해 도움을 주신다는 걸 안 이상 저는 이 세상 무엇도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기회로 인해 침례를 받게 되었고 받은 후에 저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어떠한 계기는 없지만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은 항상 저를 지켜봐 주셨고 제 믿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제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힘들었던 부분마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셨기에 그 길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나 허무셨네. 다시 한번 이 절로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거리는 이 죄인을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자격 없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죄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침례를 받은 우리 3명의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오늘은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한번 꼭 안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며 우리 안아주겠습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이제 교회가 여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획했었는데 그 일들이 이제 다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주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곳에서 침례식을 가졌는데 세 가정이 모여서 얼마나 귀한 은혜 시간들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섬겨주신 여선교회, 또 도네이션 해주셨던 분들, 또 선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던 그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수고했던 교사들을 위해서 또 선물로 또 이렇게 도와주셨던 남선교회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박철용 정현주 집사님의 장녀인 또 지혜 양이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했지만 또 가족들이 모여서 또 축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